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밤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인데, 호세아의 이름이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야샤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 거의 그 똑같은 여호수아도 호세아로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 말고. 예, 맞습니다. 예수가 또 호세아에서 나온 것과 똑같아요. 호세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는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오늘 호세아의 선지서를 보게 되는데, 이 선지서를 제가 요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이 선지서의 말을 선포할 때 어떤 심령이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고민하고 또 상고해 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되게 한숨을 짓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탄식을 해보셨나요? 아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 최근에 무엇을 또 탄식하셨습니까? 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탄식을 경험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죠. 자녀들은 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부모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이 중상층의 개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양 과목에서 들었는데, 중상층 개념이 뭐냐면 이 운동 하나하고 악기 하나 다루는 것이 중상층의 그 기본이래요. 이 악기 하나 잘 줄 알고 운동 하나 제대로 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왜 웃습니까? 중상층에 들어가는, 그리고 먹고 살만한 어느 정도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또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는 좀 이렇게 악기나 좀 운동을 제대로 못했는데 자녀들은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체육관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열심히 잘 다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제 경험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정말 악기 하나 제대로 다뤘었으면 내 삶이 더 풍성했을 텐데, 또 운동 하나 제대로 배웠다면 다 그만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자녀들이 책을 가까이 하면 좋겠죠. 나는 안 그랬으면서도 자녀들은 좀 책을 더 가까이 하고 핸드폰 게임보다는 책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더 반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제 입장 들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저렇게 놀았던 시간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것을 후회할 테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그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면 사랑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또 사랑이 클수록 어긋난 자녀를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를 보면 탄식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죠.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안타까운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또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죠. 우리 4절 말씀 탄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 인애가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인애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세드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이 인애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먼저 선포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헤세드로 이스라엘에게 베풀게 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받았으니까 땡큐?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보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지켜줄게 하면 신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축도로 충성하는 관계,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에 따른 보응의 관계로, 보답의 관계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애는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계명이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답으로 그것이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애인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인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가나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하시죠.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풀잎에 맺힌 이슬들을 밟고 가다가 아침 해가 떠오면 그 순간 다 이슬은 사라집니다. 안개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도 큰 사랑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땅히 해야 될 이웃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이야기가 아마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에 주인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300데나리온, 연봉이죠. 연봉. 이 연봉을 그러니까 1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진 종에게 주인이 너 불쌍하니까 탕감해 줬어요. 봐주라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거리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겠죠. 100달란트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뭐 5천만 원 연봉이라면 1,500 정도 되는 그런 그나마 좀 괜찮은 돈이에요.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1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빚 갚아하면서 목을 잡고 흔듭니다. 빚을 못 갚는다 하니까 고소하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리 와봐.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나같이 너의 이웃을 그렇게 용서하고 탕감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용서를 안 하고 옥에 가둔 이야기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당시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왔다라는 것 확실히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히 보여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약하신 말씀이에요.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하신 말씀이 있죠. 심판을 해야 된다. 이미 죄는 지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이미 해버렸어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벌을 내려야 하는 아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야, 너 잘됐다 이놈. 이번에 혼 좀 나봐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 때를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좀 뒤떨어졌지만 이때에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완전히 번성하여서 국력이 가장 최고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고 경제적으로 잘 됐죠. 국토도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거의 그때 그 영토를 다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아 내가 너게 어떻게 하려 하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잘된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랑이 없었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심판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호세아가 예언한 다음에 경고의 말씀 그대로 불과 20-3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망국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20-30년 뒤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깝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항상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되면 대두되는 이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항상 이 심판의 대상이 되죠. 항상 말거리가 됩니다. 이 정치인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도덕성의 문제. 깨끗한 정치인, 청렴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감히 한국교회를 이렇게 재단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양적인 성장을 한 만큼 사회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10명 중에 두세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는 1%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다 독립운동하셨고 나라 사랑하셨던 분들이 그 1%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으로 이렇게 성장해주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세상에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교회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의 이 선지서의 말대로 20-3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을 또한 우리나라를 향한 탄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음성이 우리 누군가에게나 한두 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매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한국교회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이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으로 너무 우울해지잖아요.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탄식 중에서
바라본 것이 있었어요.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인애가 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애와 함께 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 잘 아시나요? 이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하나님은 내게 어떠신가? 성도님들, 구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다는 어떤 단어냐면 아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앞에 설교하는 있는 강 목사가 지금 키가 얼마이고 말은 어리 사투리 쓰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좋은 예로 야다라는 단어를 가장 좋은 예로 들은 것이 바로 부부를 얘기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 알아가게 되나요? 서로 생판 몰랐다가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가잖아요.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같이 먹고 잘 뿐만 아니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슬픈 일을 당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더 잘 아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들은 결코 모릅니다. 이혼하면 결코 모르죠. 어려울 때 같이 인내하고 갔을 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알아가는 사람이 사랑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흔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 이스라엘은 신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신부, 교회는 신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부인된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을 지금 어떻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까? 남편 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호세아를 선택해요. 호세아에게 어떻게 해버립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버립니다. 그게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기 이야기에 보면 호세아를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시킵니까? 음녀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스라엘의 정결한 처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음녀가 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자녀들까지 낳고 살지만 결국 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게 돼요. 자녀를 3명이나 낳고 살지만 떠나게 돼요. 떠나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 따라간 남자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핍박받고 안 좋은 상황을 얘기가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야, 호세아야, 저기 가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종이 됐으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때 값이, 종이 값이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었습니다. 그거 주고 그걸 한 호멜 반이 또 은 15개의 비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은 30에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여전히 고멜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남편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며 음란한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음녀가 된 고멜을 은과 보리로 산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의 종이 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는 사랑을 하게 되죠. 바로 은 30에 팔려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호세아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절절히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나를 떠나 여인을 끝까지 붙잡고 와서 값을 주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표현했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4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을 외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탄식을 호세아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자신을 떠난 아내 고멜이 겪어야 할 다른 남자의 종이 됐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하며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받아 멸망할 이스라엘,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 30에 고멜을 다시 사서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죄로 심판받을 이스라엘이지만 먼 훗날 반드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대예배 때, 주일 날 예배 때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접속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 죄수가 어떻게 외칩니까? 죄수가 그 옥이 무너진 것 보고 어떤 탄식을 합니까? 그리고 왔을 때 이 바울에게 어떤 탄식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그 탄식을 보고 호세아는 7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호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룬 지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햇새들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너집니다. 우리는 종종 쓰러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의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볼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장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랴 해놓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짐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가 있지 않니? 십자가에서 내가 다 보여줬지 않았니? 이 사랑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역시 우리는 호세아처럼 세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이 탄식한 것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덕성이 무너져가는 이 어두운 시대와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 이웃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그 지체들이 있다면 이 탄식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의 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떠난 자녀를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소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